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보하와 벤님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따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1절 1절에서 보면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두 지파가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두제에 찾아와서 이 땅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그러니까 세 지파는 아니고 두 지파 반이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이런 내용인데 둥그리 한번 켜줘볼래요? 자, 지금 어디 이야기냐면 지금 갓 지파 있죠. 갓 지파하고 그다음 밑에
누벤 지파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보면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므낫세는 몇 번 나와요? 저기 보면 2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그 지금 갓 위에 있는 지파가 절반, 그리고 요단 동편에 이제 저쪽 서쪽에 므낫세가 절반. 그래서 이쪽을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쪽을 므낫세 반지파, 저쪽을 므낫세 반지파. 근데 거기 보면은 또 에브라임 있죠, 에브라임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이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 그러니까 면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면적으로 보면 므낫세 지파만 해도 이스라엘의 지파를 거의 거반,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에브라임 지파. 저 에브라임 지파는 땅이 엄청 비옥합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도 땅이 엄청 비옥해요. 저만큼 비옥한 땅은 없어요. 그래서 단한테 줬더니 단은 우리 거기 못 갖겠어요. 지금 밑에 에브라임 옆에 있잖아요. 단 거기를 줬더니 우리는 여기를 못 갖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저 위에 므낫세 위에 있죠. 거기로 갔어요. 지금 여기 단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공항 있는 텔아비브, 이스라엘 수도요.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텔아비브입니다. 거기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얕은 지금 지파가 이렇게 변했고,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지파는 유다 지파였거든요. 유다 지파. 근데 저기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들레헴, 별로 좋은 땅은 아니에요. 산지고. 그런데 가장 좋은 땅은 에브라임 땅. 저기는 실로가 오기까지 포도주가 그냥 철철 넘치고, 세겜 땅 너무 좋은 땅. 그다음에 저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아주 좋은 땅. 그다음에 므낫세, 저기는 또 어디냐? 이스라엘 골짜기 너무 수냄 여인 이야기. 그다음에 나사렛, 그다음에 나인성 너무 좋은 땅. 그 그냥 알토란 같은 땅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았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기업의 장손 누구죠?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장자의 복입니다. 영적인 장자의 복은 유다, 기업의 장자의 복은 요셉, 그 다음에 혈통적 장자는 누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장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장자가 안 되면 이제 뭐 혈통적 장자는 어쩔 수 없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뭐죠? 그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기업의 장자는 특별히 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1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누벤 자손과 그 다음에 누구 자손? 가짜손은 그러니까는 지금 두 지파만 나왔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33절 보세요. 갑자기 모세가 갓자손과 누벤 자손과 그다음 뭐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라고 돼 있어요. 갑자기. 자, 이상하지 않아요? 다시 그 그림 그려줘봐요. 지금 보십시오. 누벤 자손과 갓 자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므낫세 반지파가 33절에 등장을 해요. 예. 왜 그럴까? 두 지파 반이 나와서 1절, 저번에 본문에 1절에 두 지파 반이 나와서,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도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야곱의 아들들을 다 이 부인이 그 분배하고 그럴 때 부인이 하나씩 있어요, 하나씩.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냐면 12명. 그죠? 부인이 있었는데 이 누벤만 부인이 둘이네.
부인이. 그리고 부인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 자손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서로 막 찍고 까불고 또 싸우고 그럴 수 있어요. 자, 그 증거가 역대하 7장 14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려면 13절도 봐야 돼요. 13절을 보고, 자, 이제 그 역대상 미안해요. 역대상 7장 13절에 보면 역대상은 7장은 지금 야곱의 그 자손들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예. 안 찾아보고 버텨볼래요? 찾아야서 밑줄을 쳐야지. 그래 안 잊어버리지. 자, 역대상 7장 13절에 보십시오.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은, 납달리의 아들들은 하면서 야사엘과 구니와 에셀과 살루민이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그랬죠. 자, 그다음에 자 14, 이제 못 찾으면 그냥 앞에 봐 그냥. 예, 제가 졌어. 자, 그다음에 14절에 딱 보니까 므낫세의 아들들은 해놓고 보죠. 그의 아내가 낳아준 뭐죠? 아스리엘과 그다음에 그의 누구? 소실. 그러니까 부인이 몇 명이요? 2명이었고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리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그래서 아람 여인이 나오죠. 아람 여인, 그죠? 소실이 아람 여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게 어디냐면 아까 그림 켜줘봐요. 아람 여인이 나온 데는 므낫세 저 이쪽, 기네렛 호수 있죠? 이쪽 갓 위에 있죠? 이게 아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땅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 그럼 가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거기서 훅 들은 겁니다.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도 가야 돼 이거는. 그래서 가셔야 되는데,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을 봅시다. 그렇게 해서 땅의 분배가 동쪽에 3배가 됐는데, 자 1절에 보면 누벤 자손과 그다음에 뭐죠? 갓 자손이 심이 많은 가축대를 뭐했더라? 가졌더라. 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참 축복이요. 지금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어디를 달려왔는데? 광야를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축대가 심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31장에 전쟁 치르고 나서 계속 하나님께서 부어줬잖아요. 그죠? 뭐 양이 막 몇만 마리, 67만 몇 마리, 3천 마리인가, 5천 마리인가, 여튼 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줬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우리가 전리품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는요, 광야 생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심이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미드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1절 보세요. 그들이 어떤 땅? 야셀과, 저는 이제 이 땅을 갔다 왔기 때문에 눈에 이제 훤히 이렇게 비치지요. 길리앗 땅을 뭐한즉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뭐죠? 장소요. 그러니까는 심이 많은 양떼들을 목축할 수 있는 장소라. 그 땅이 그렇단 말이에요. 참 얘네들 대단해. 자, 한번 볼까요? 이게 뭐요? 이 뭐 똥이라고 하냐? 동이라고 해야지. 자, 이게 뭐냐면 양의 똥이에요. 양똥인데, 자 어때요? 자 어때? 보여 안 보여? 참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얘네들이 이 땅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자 하나 더. 자, 이쪽을 제가 이제 갔다 왔고 천천히 돌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갔어요. 조금만 더 가니까 여기도 양치기 되게 좋은 곳이죠. 자 어때요? 자 이건 어때? 보여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고? 얘네들 보여? 양들 보이냐고요? 이게 양이 엄청 많은데도 이 땅이 그렇게 넓은 거예요. 야, 사진도 잘 찍었네. 뒤에 그림 보세요.
이 땅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 땅을. 어때요? 얘네들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런 땅이 없어요, 사실은. 이런 땅이 없어. 근데 이 땅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도 대단하고 욕심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용기와 욕심이 있어야 뭔가 차지해요. 자, 여기까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길리앗, 그 다음에 야셀,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누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이 땅들이 차지한 땅이 이렇게 비유하고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눕기 이야기가 여기서 자꾸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뭐 성지라고 하지만 성지는 그렇고 현장의 학습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르단도 꼭 가셔야 돼요. 제가 구약을 이 지금 쭉 보는, 아까 쭉 어디에다 디몬이다, 헤스본이다, 그 다음에 야엘이다, 이게 눈에 다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물집 두 번 잡히면서까지도 거기 가는 이유가 이런 걸 찾으러 다니는 거죠. 현장감 있죠. 예. 그래서 죄송하지만 아까 그 똥의 사진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한국에. 왜? 그곳에 가는 목사들이 거의 없거든요. 되게 위험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근지근 씹어서 드리려고 가져왔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고 받아서 먹으면 돼요. 딸꾹딸꾹 따먹으면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삶에 뭐 하면 돼요? 적용하면 돼. 하나님은요, 이런 비옥한 땅을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이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때로는요 과욕을 일으키고 때로는 저주를 가져와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요. 자, 보세요. 이제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보십시오. 루벤 자손과 그다음 뭐죠? 갓 자손. 루벤은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죠? 갓은 좀 다음 다음에. 그런데 이들이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2절 보입니다. 바로 2절에 가면 순서가 바뀌어요. 누가 먼저 나와요? 갓 자손이 먼저 나와요. 루벤이 뒤로 쳐집니다. 예, 순서가 바뀌어. 이건 모름이 아니야. 심이 많은 거에 관심 지금 집중하고 여기다 쓴 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영향력이 지금 갓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누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자예요. 장자. 혈통적 장자. 내가 장자라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왔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누벤이 자꾸 뒤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버지의 소실을 범했습니다. 욕심이에요. 근데 그 욕심 잘 못 버립니다. 땅도 욕심을 가졌습니다. 줬어요. 모세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은 줬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 땅이 먼저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베일랏에 의해서 끌려가 버리죠. 북이스라엘 때. 그리고 나중에 지금 보십시오. 그 땅에 지금 만약에 그 땅에 지금 계속 이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면 지금은요 나라를 잃은 떠돌이가 돼버린 거예요. 떠돌이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팔레스타인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애들은 이 블레셋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트르키에서 온 애들이에요. 와서 정착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 재건하지, 요르단이 자기네 나라를 재건하지, 팔레스타인은 떠돌이가 돼버린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자지구, 그다음에 또 어디죠? 신안 어디냐? 거기 그 지구에 그 단어를 잊어버렸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저쪽 어디야? 세겜 쪽에, 그다음에 이쪽 여리고 지역, 베들레헴 지역, 저쪽에 지금 난리 난 지역, 가자지구, 그 막 떠돌이 하는데 너무 불쌍해요. 저기 요르단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욕심은요 때로는 불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그 증거가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자 4절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예, 거기 보면 단어가 달라요. 뭐냐면 보통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점령하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는 무슨 단어를 써요? 쳐서라는 단어를 쳐서 공격해서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하나님으로 이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점령하는, 즉 하나님 거예요. 이건 얘네 거야, 얘네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배분해 주는 하나님인데 얘네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공격하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공격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행동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욕심 부리지 마십시다. 예, 욕심 안 부려도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예. 루벤 지파로 시작했지만 오늘 32장에 보면 갓 지파로 2절부터 바뀌더니 32장을 계속 읽어 나가면 계속 갓 지파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으로 나와요. 2절, 6절, 25절, 29절, 31절, 34절부터 37절 계속 갓 지파가 우선순위로 나와요. 그러나 나중에 이 갓 지파가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죠. 1절에 보면 본즉입니다. 본즉. 예, 라하. 본즉.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아 갓옷을 가졌습니다. 자기 가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뭐한즉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뭐죠? 장소이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내가 살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라 은혜 받게 하나님이 역사하기에 좋은 장소에 그런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영유하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우리는 그랬죠. 내가 편한 장소, 교회, 뭐 교회는 생각도 없어, 안중에 없어. 저기에서 멀리 가가지고 그냥 편한 장소에 그런 데 가서 살고요. 저는요, 교회 중심으로 난 교회 가까이 가서 내 인생 여생을 마칠 거야. 그러면서 손해 보더라도 교회 중심에 와서 사는 사람은 사실은 몇 분 못 봤어요. 근데요, 사실 교회 중심으로 오면 불편해요. 어떤 분은 그러대, 왜 교회 가까이 안 와요? 그때 목사님이 일 시킬까 봐. 내가 일 시킬까 봐 안 온대. 걱정하지 마, 나 일 안 시켜.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렇게 핑계대지 마요. 근데 내가 보면 교회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생활은 편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점점 피폐해가는 걸 봅니다. 거기까지만 다행인데 제가 보면은 자손들이 힘들어. 죄송하지만 그 새벽 예배 나올 정도, 물론 모르면 지금은 어쩔 수 없죠 이제. 그러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 유튜브라도 계속 지금 유튜브 물론 본 사람이 또 볼 수 있고 들은 사람 또 들을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인원보다 유튜브 인원이 더 많더라고요. 괜찮아요. 뭐 어쩌든 사정이 많은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교회 중심의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눈이요, 뭘 보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거든. 뭘 보냐에 따라서.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를 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분명히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제가 벌써 30년 전이죠. 공부를 더 하느냐, 아니면 일본 가서 유학을 하느냐, 아니면 미국 가서 유학을 하느냐. 왜냐면 그때 당시 일본의 신학교는 제가 그 등록을 하고 입학 허가를 받고 왔거든요. 그러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성남에 왔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동기들도 그렇고 아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너 목회하기 싫으냐? 왜요? 왜 성남으로 가? 대부분 사람이 성남에서 나온다. 근데 왜 가서 성남 가서 어떻게 목회하려고? 또 우리끼리 얘기해요. 네가 가는 목사님 보통 분이 아니야. 너 죽어 그랬어요. 아 진짜요? 그분 동기가 저한테 그런 말했어요. 너 보통 견디기 힘들 걸. 그래서 너 거기서 견디면 목회 성공할 거야. 그분 대단하신 분이야. 근데 뭐 저는 일단 그분을 제가 존경하니까 네 왔죠. 사실이었어요. 제가 교육전사 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사례도 많았어요. 강남에 있을 때 55만 원이면 우리 등록금이 139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어. 여기 오니까 전임하는데 60만 원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돈 보고 왔나요? 저는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맞고 품으래요. 예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르신이 가르치는 예절, 어르신이 가르치는 말씀, 제 목사 성경은 설교는 설교할 때 보통은 20번 이상 읽고 나는 올라가. 20번 이상 읽고 올라가. 그때부터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냥 외우고 올라가겠습니다. 지금은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네, 배운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제가 만약에 성남에 사람의 눈으로 유학을 갔거나 그랬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 정말 사랑스러운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번에 3여전도 모시고 하는데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저희 사모가 그래요. 코를 엄청 골더래. 이건 피곤했다는 얘기죠.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예요. 제가 이분들 운전하면서 다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데요. 야 이렇게 참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게 제가 행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 가서도 우리 일본 교회 가서 일본어로 찬양을 하는 우리 권사님들 근데 가서 느꼈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니까 몇 사람이 교회가 꽉 차. 막 계단은 절벽이요. 계단 올라가는데 그런 데서 목회하고 우리가 비 오는 데 가가지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너무 그게 또 행복해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 왔다. 다음엔 안 가야 되겠다. 근데 너무 재밌었고요. 농담이고 좋았어요. 다음에 간다면 또 제가 모시고 갈게요. 일단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게 영적인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